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봉독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탈기독교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신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의 삶은 포스트 모던주의의 시대이고 또 탈기독교의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던 근대를 중심으로 그 전 프레 모던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든지 다른 신들을 믿든지 그러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고도로 발전한 이러한 과학 문명에 비춰볼 때 고대 사람들은 참 그 지식이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이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어떤 과학적인 그러한 산업 이러한 많은 발전에 의해서 진보는 있었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과연 우리 인류의 역사가 고대부터 우리가 쭉 역사를 돌아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역사가 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진보되고 더 발전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고대의 이 근대 전 근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신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도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지켜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데카르타를 우리가 말하죠. 나는 생각함으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한 명제에서 시작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시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본격적으로 나설 때 이 근대는요, 이 계몽주의 시대로 또 산업혁명으로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실상은 그 어두운 이면들이 있죠. 그 어린아이들 또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이 그 산업 그 혁명 시대에 비참하게 오랫동안 노동하면서 그렇게 소수의 부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러한 시대를 겪었고요. 이렇게 프랑스 혁명 같은 그러한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일으켰지만 그 나중에 가게 되면요, 무질서와 폭력으로 맞춰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이 더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근대주의 신화에 더 이상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포스트 모던 후기 근대주의 시대가 돼가지고요, 절대적인 그러한 진리는 없고 이제는 상대적인 진리만이 진리로 남아있는 그러한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으니까 무신론자는 자기의 무신론적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강요하지 말라.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각자의 그러한 그 자유주의, 다원주의 그러한 종교관을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니까 너희 기독교가 오직 구원의 진리를 갖고 있다고 배타적으로 말하지 마라. 그것은 이 관용의 시대, 그것은 참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미국이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유럽에서 이렇게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들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페이건 네이션, 이교주의 나라입니다. 아직도 뭐 기독교인의 숫자가 있고 뭐 설문조사하면 나는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요,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영국이나 독일, 과거에 기독교 문명을 꼽혔던 그 나라들, 이제는 교회들이 텅텅 비고요, 노인들만 남아 있고요. 그들은 과거 기독교의 그 찬란한 그 문명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절대로 그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기독교를 이렇게 비난하고 아주 구시대 유물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지금 이 미국도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는 탈기독교,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이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요, 지금 분명한 그 진리의 그러한 가르침을 몰라요. 우리가 이 항해 기술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이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는 선원들이 이렇게 나침판을 사용해야 되고 또 북극성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중심이 사라지면은 그냥 망망대해 드리프트, 표류하는 그런 배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는 지금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각자가 그 상대적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표류하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지 다르게 보게 되면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전도의 그러한 선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포스트 모던, 후기 근대 시대를 살아가고, 포스트 크리스찬, 탈기독교 시대, 포스트 갓, 탈신의 산 세대, 포스트 트루트, 탈진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가르침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2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이 거짓입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분, 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도둑질, 그다음에 더러운 말, 그다음에 중간에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다시 또 31절, 30절에 여러 가지 악의 목록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5장 또 5절에서 한 단락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25절 중심으로 이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짓의 아비에게 기만되는 세상에서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를 지켜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악의 목록 중에서 왜 제일 처음 이 거짓이 나오는가? 사실 그 앞절 2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이 진리가 헬라어로 마지막 단어로 원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5절에 거짓이 나오고 참된 진리, 그 트루, 알레데이아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도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도덕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유교, 불교, 세상 종교도 이렇게 착하게 살면은 그 공로로 이제 천당 간다,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말씀은 그런 세상에 어떤 도덕 윤리를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을 버린다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흑암의 나라에서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미혹당을 살던 인생이었는데, 우리 10년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추어 우리를 그 수렁에서 주님께서 건져 주셨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이 진리의 나라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나라는 거짓의 나라입니다. 이 거짓의 나라, 그 사람들의 이 세계관을 꽉 붙잡고 있는 게 거짓의 아비 마귀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모두 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17절로부터 19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허망한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의 보호자의 그 자아가 왕으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삶은 세상에서 잠시 버블을 쫓고 뭔가 재미있고 뭔가 성공하고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 결말은요, 허망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비신자의 총명이 어두워졌는데, 그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인하여서 그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IQ가 낮고 뭐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거짓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태가 이렇게 오래 진행되게 되면요, 강거 없는 자가 되어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고통을 메가폰으로 외치면서 그 거짓으로, 어둠으로 되어 있는 그 흑암의 세상에서 나오라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것이 자신이 얼마나 정말로 비참한 그런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는데 예수 선생 내 삶의 액세서리로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 정도면 내가 믿겠는데, 아니 내 인생의 주인 삼아 가지고 그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꿔?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그렇게 안 해도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많은데 내가 왜 그렇게 하냐. 제자도에게 절대 안 가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훈련되지 못하니까 그냥 겉모양만 성도예요. 그 마음은 여전히 주님의 그 마음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요, 거짓의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상처럼 거짓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God never lie.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위선을 부리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실상은 겉모양은 회칠한 무덤이고 속에는 무덤 썩은 것들이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뭐 신학을 알고 나는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사람들 이렇게 잠깐 자기의 그걸 통해 우월감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 마음이 썩어 있는 거를, 비진리 가운데 있는 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위선을 부리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교제하는데 보니까 이 거짓말쟁이야, 진실하지 않아. 그런 분들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거리를 멀게 할 거예요. 하물며 거짓이었은 진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짓의 인생과 함께 영원히
거실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라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돈 벌기 바쁘고 세상 일 바쁜데 뭐 이 진리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그 비신자 옛사람의 상태 그 자체가 이 거짓의 삶이에요.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신자는 새 사람의 삶인데, 그 특징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니까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진실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헷갈리는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지만요, 분명히 우리는 빛과 어둠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라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거짓이라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그 근원적인 그것을 말하는 거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 도덕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그들은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그 길을 가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열심당은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 있으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SNF파들은 우리는 따로 수도원처럼 따로 모여가지고 그 메시아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고립주의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헤롯 땅이라든지 이 사두개파들은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부활은 없다. 현세에서 우리 권력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다.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에게 압제받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셔서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각자의 그러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요, 시작되었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지금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세워져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도 나는 지금 땅을 사가지고 땅을 봐야 돼요. 나는 소를 사가지고 소를 지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장가 들어가지고 지금 신혼 재미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척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 계속 기다려 주십니까? 구원의 기회가 계속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심령은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그냥 마음 중심에는 자기의 자아가 왕으로 앉아있는 문화적인 크리스찬인데, 나중에 주님 오셔서 주님 천국비 위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제 그물이 바다에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 잔뜩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시면은 이제 끄집어낼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물고기는 이 좋은 신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복된 백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결단하지 않고 이 세상의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고 세상에다가 쌓아두기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여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요, 본질이 변질되지 않으니까 나쁜 물고기, 쓸모없는 물고기니까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뭐 시간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교제하고, 그게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고요. 지금 세상에서 수많은 거짓 진리의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TV를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넷플릭스 영화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는데요. 우리 귀로 많이 들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경건의 시간도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않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따라가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얼마나 신령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주일날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진리와 거짓을 들은 것을 다 이렇게 다 버리고요. 이제 이 진리의 말씀, 이 길, 이 순례의 길만 우리가 가야 된다. 서로 격려하면서 가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는데 참 어떤 때 나 혼자 하는 것만 같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남은 자들 다 남겨주셨어요. 이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 때, 그 아합과 이스라엘 때 그 바알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이렇게 혼탁한 그때에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 싸워 이겼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덤벼드니까 나만 혼자 남았구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요, 이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데요, 그 시대의 7,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 탈기독교 시대 가운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가난한 신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훈련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나도 참 저분처럼 열심히 나도 주를 섬겨야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받고요, 우리의 초점을 다시 분명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가까이 하지 않고 공동체로 하지 않게 되면은 점점 이제 취약해집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이 동물들이 이 무리로 져 있으면은 그래도 안전한 편이에요. 근데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외로운 동물들, 병든 동물들은요, 이 사자의 먹잇감이에요. 쉽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서로 격려받고 힘을 얻으면서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이제 뭐 몇 개월, 1년 가보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가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거짓 진리로 그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요, 그냥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그 인생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이 공동체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이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곁길로 갔는데 이 예수님이 그래가지고요, 이 유대인들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영적인 실상은 모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혈통, 선민 의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출생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난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실상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기만당을 살아가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박박우겨대지만요, 그 실상은 다 폭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대적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우주 지구를 말하는 그 물질적인 세상을 말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지구에 살아가는 인류를 말할 때 이 코스모스 단어를 쓰고요, 세 번째 의미로 사용할 때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을 말할 때 이 코스모스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 풍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을 말하죠. 그 세상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이 미혹의 영으로 그 사람들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충분히 어두워지게 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또 우리의 대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타락한 부패한 육체의 본성이 또한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 세 가지, 세상, 마귀, 부패한 육체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 가지 대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요, 우리 아담의 후손들, 구원받지 못한 비신자들은요, 그 안에 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데,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정당한 디자인은 괜찮은데 그 지나친 잘못된 그 욕심을 이렇게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결혼이라는 그 거룩한 제도 안에서 부부가 누려야 되는데 이 성을 조크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냥 할리우드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젊은이들이 혼전 관계하게 하고요, 동거하게 하고요, 그렇게 해도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세상은 그것을 주입시켜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할리우드 영화, 주변의 동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걸 따라가는데, 그 중에 뭐 또 가정을 지키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혼전 동거하다가 서로 마음 상하고 깨져서 그 삶이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가족 관계가 아닌 그런 가운데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요, 그 문제를 당하는데, 그 세상은 이게 사는 게 이게 뭐 진보고 이게 잘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걸 말하는데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결혼은 신성하게 지켜야 된다 말하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러한
가정이라는 홀리 메리지의 그런 언약 관계에서 그 성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전혀 성경과 이 세상의 가르침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더 악해져 가지고 이제는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결혼할 수가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또 이상하게 갈 거예요.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만드는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면요, 그 비진리를 따라가는데 만약에 그 말대로 가서 그 삶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로 좋아지는 인생이라 그러면은 이 세상의 논리에도 세상의 가르침도 이게 참 진리가 일부분 있구나 그렇게 박수 쳐주겠는데 그 통계를 보고 현실을 보세요. 그 세상의 가르침대로 가니까 다 가정들이 깨지고 그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이렇게 비뚤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건 바른 현실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삐뚤어진 정욕 때문에 그 거짓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거룩한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리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요, 이렇게 마귀가요, 우리의 악한 육신의 부패한 본성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일해야죠.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그 일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돈 벌면은 모르겠어요. 돈은 더 많이 벌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쪽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안식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 삶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안식의 삶이 반드시 필요한데 죽어라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는요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 다 누가 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냥 이 세상의 가르침이라든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은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 이 마귀, 우리 안에 부패한 욕망들이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옛사람의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흘러간 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으니까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나는 진리이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로서 내 삶이 진실하기 위해서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로 이렇게 거짓된 세상에서 미혹당하여 살아가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이 가들리 인플루언스로 거룩한 그러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배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성을 형성해야 됩니다. 오늘 25절 중반절에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8장 1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후에 활동했던 포로 후기 선지자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가 마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인하여서 남은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여전히 또 그 삶 때문에 남아있는 유대인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재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시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학개서라든지 스가랴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시온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에 압제받고 있고 그 통치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번영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써 그 소명에 실패했던 그 유대인들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그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택한 구원받은 그러한 신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시대가 이 교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실한 성업을 보여주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진실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진실한 관계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흥 가운데 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있는데 그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재산 일부를 감추고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 사도들과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장 순수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랬을 때 그날 남편과 아내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진리 하나님이 이 진리와 이 진실한 공동체를 원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진리이신 주님을 영접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성업,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에 우리는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한 그러한 성도의 관계,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요, 창세기 3장 보게 되면은 이 마귀의 화신으로 간교한 뱀으로 이 하와를 먼저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전략은요, 뭐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배우지 않게 되면요, 그럴듯한 말 때문에 자기가 지금 거짓말 따라가고 있는데도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이제 방심했어요. 아담이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가지고 이 뱀 마귀는요, 여호와 그 언약의 이름 더 로드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엘로힘 갓이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해서 말하는데 이 하와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갓 하나님이 이렇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이 하와가 대답하는 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마음껏 동산 실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데요, 이 하와의 대답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은 거 그냥 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surely die, 반드시 정령 죽을 거라 말하는데 이 하와는 뭐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해요. 여러분, 이 뭐 통일교나 뭐 이렇게 뭐 신천지 아예 그냥 대놓고 이러한 이단도 있지만요, 그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 그게 다 크게 보면 다 이단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요, 이 종말론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세대주의 전천년 휴거론을 따라요. 요한계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무슨 뭐 전천연설 말하더라도 이렇게 뭐 역사적 전천연설까지라 그러면 어느 정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 휴거론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풀게 되면 그 이단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어떤 특정한 성경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무슨 특정한 성경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게 다 이렇게 교묘하게 진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교묘합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너희가 인생의 주인 노릇해서 이 선악의 기준을 너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의 기준을 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결혼 관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성적인 거 즐기는 게 그게 좋으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악의 기준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벌써 이제 마귀에게 이제는 거의 사로잡혀서 이제는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마귀가 교묘하게 한다. 근데 이 하와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할 때 이 아담이 어디 있었는가? 보니까 옆에 곁에 있는 남편에게 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멀리 있었는지. 아니, 이 마귀가 거짓말하게 되면은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아담이 침묵했어요. 동조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와 함께 그 선악과를 먹고 실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이에요. 지금 어느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지금 그릇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요, 각자가 자기의 그 세계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니까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 이렇게 전도하는 게 이게 참 비관용으로 보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 나와도, 자기 배우자나 자녀는 교회 안 나와도 뭐 당신들은 알아서 결정한 문제, 나는 교회 나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고 당신들은 그렇게 믿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악한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지금 거짓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버지인데, 제가 남편인데 만약에 그 아내나 그 자식이 지금 엉뚱한데 비진리에 빠져 살아간다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단계가 있을 텐데 그 전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요, 더 깊은 미혹에 빠져가지고요, 참된 진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쁠까 봐, 저 사람이 그럴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냥 진리를 그냥 강하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그분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형성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거짓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거짓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헛된 우상처럼 거짓의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진리를 따라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유를 통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몸을 입은 존귀한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고요,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진리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오늘 20절 앞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배우는 삶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을 혼자서 독학해서만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공동체로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함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정말 변화될 걸 변화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러한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멀리하고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해 가지고 그냥 나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지 않고 그냥 넓은 길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훈련 안 받는데 무슨 재주로 이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는요. 결국에는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16절 이후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딱 대조돼서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3번에 걸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짓을 따라가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악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상속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창조적 소수자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저항에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25절 후반절에 이는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이 미국의 선량한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 6장 보게 되면은요,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 관계로 우리는 새로운 그런 세 사람의 그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 사람, 진리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는 진실한 그런 성도로 주님을 배워가는, 이 세상에 진실한 성도를 알려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포스트 모던, 그 다음에 탈기독교, 탈진리의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이 변두리에 있어요. 근데 변두리에 있는 게 꼭 나쁘다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 보게 되니까 초대교회 때가 박해받을 때 변두리에 있을 때 최고로 영성이 좋았어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요, 기독교를 로마 통치의 그러한 국가 종교로 공인하니까요, 교회 안에 이렇게 권력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니까요, 이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수많은 미신과 잡신이 들어와가지고 로마 캐톨릭이 완전히 그냥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교회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제 이 변두리에 서 있습니다. 탈기독교 시대에. 하지만 구약 역사에서 그 유대인들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유대인들 실패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이 그 고난과 헌신과 수고 우리 기억해야 돼요. 많은 실패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통하여서 경건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 바빌론 같은 그러한 세속 나라 중심의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그 페르시아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요셉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가 그렇게 전해지게 됐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구 문명이 이렇게 크게는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와 또 이스라엘의 히브리즘을 통하여 설명하는데요. 만약에 이 히브리즘의 그 기독교 신앙이 없었다 그러면요, 이 서구 문명은요 절대로 선진 문명이 될 수 없어요. 그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거, 근대 그 제 1, 2차 세계대전으로 끝난 그 실패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본주의 그 사상 가운데, 그리스 로마의 이성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걸 지키면서 그 경건한 영향을 통해서 그 이어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니까 이 서구 문화에 찬란한 기독교의 문명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 쇠퇴했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탈기독교 시대에 이제 우리는 변두리에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창조적 소수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제 적은 숫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남은 자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훈련되고 그런 진리의 공동체가 되면 얼마든지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경건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저항이에요. 이 포스트 모던은요, 뭘 새로운 거를 더 발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진리, 그걸 떠났고 인간의 이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의 느낌대로, 그냥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상대주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다 해체되는 그러한 세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 사조라든지 그 표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관을 이렇게 엔티 컬처, 반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카운터 엔티 컬처, 그 반문화의 반문화가 되는 그런 대한 공동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이런 거짓을 따라서, 비진리를 따라서 지금 이 망망대해 표류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비록 우리는 소수의 그러한 창조적인 남은 자로서 이 고유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진실하고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이 세상에서 표류하고 상처받고 넘어졌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사랑으로 진리를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전도의 시대가 우리에게 또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창조적 소수자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저항에 함께하는 그 일에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담이 그 하와를 이렇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를 돌보지 않으니까요, 그 하와가요 이렇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이 나가지고 지금 교회 못 나온다, 이 세상 정부가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아예 잘됐다 해가지고 지금 뭐 몇 년째 교회 안 나온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상태가 안전합니까? 취약해요. 얼마든지 지금 마귀가 그 사고를 그냥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고요, 그들을 점점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 나왔을 때 환영받고 사랑받고 그분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로 준비되어 있으면요, 그분들을 받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비전과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베델 장로교회가 이렇게 비록 소수의 성도이지만 창조적 소수자, 남은 자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그 멸망하는 그러한 문화를 저항하는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창조적인 그런 저항에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탈기독교 시대에서 이 거짓 진리로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여 싸우니 옛사람의 거짓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의 진실함으로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베델 장로교를 축복해 주셔서 진리의 공동체로, 비록 소수의 성도일지라도 창조적인 남은 자들로서 정말로 이 약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저항, 하나님 나라 운동에 힘써 동력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